성령님과 함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우리가 수요예배 참석, 수요 집회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우리가 그거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이 애굽에 들어가요. 거기서 엄청난 고난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의 신음소리를 들어요. 아브라함의 움틀거리던 그 기도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고통의 보상을 하시는 게 광야 생활이에요.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이 엄청난 시간을 우리가 고통 속에서 저도 엄청 힘들었어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저도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하나님 보상하시는 축복. 그 보상이 영원한 나라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예요. 이 땅에서부터. 그러니까 건강과 물질과 또 삶의 터전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가오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있다고요. 성경은 영혼만 잘 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은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몸도 강건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다가서지 못하는 거는 뭐 성격 차이네 뭐다네 뭐 그래도 아니 그게 아니라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을 아는 지식이 짧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식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는 거죠. 설령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도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도 믿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하게 신앙생활하고 복도 아무것도 하나님과 관계도 못하고 욥같이. 욥이 그랬거든. 성경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그 욥기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욥을 우리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잘 믿었더라 그렇게 써져 있어. 그러고 써져 있어요. 욥이 하나님을 허벌나게 잘 믿었더라. 욥하고 아브라함하고는 동시대의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게임이 안 되게 욥이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 욥기서 1장에 그게 다 그게 나오잖아요. 욥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런데 결국 욥은 지멋대로 지 기분대로 지가 복음으로 자기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런 인생의 어작이 난다고요. 욥기서 42장 5절의 고백이 내가 하나님을 아주 엉망진창으로 믿었군요. 이제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한번 믿어볼랍니다. 그러고 받은 복이 갑절의 축복이라고. 이 두 가지 방법.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이 수요 예배 집회가 바로 그런 시간들을 마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8절에 있는 말씀 반목소리로 함께 볼까요?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여기가 지금 인간의 그 출발과 구원까지를 지금 다 단축해서 얘기해 놓은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 복음의 시작.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와 그 원리에 대하여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성경책이 무엇인가? 이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성경책은 영이 죽어버린 인간에게 영에 대하여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 있는 지식을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개나 돼지가 무슨 짐승이 지식이 있어요? 그것들은 지식이 없죠. 동물들은. 그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담아 놓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 지식이라는 것을 두시고 그 지식이라는 기능을 영적인 것을 알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에서 필요한 것이 영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성경을 알아야 돼요. 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장 우리들에게 그 영적 세계와 진리와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신 분이잖아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한테 가장 우리 인생들한테 잘 가르쳐 주셨던 것이 바로 영적인 얘기를 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영적 생활을. 하나님은 어떤 것을 해야 된다. 이 신앙, 이거를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사복음서에 그 예수님이 한 일만 이렇게 쳐다보고 그거 보면은 금방 배우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수도 없이 나와요. 예수님이 뭐라 하겠다고?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준 목적이 영적 세계를 알라고. 우리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우리가 영이 죽어서. 그 영적 세계를 알라고 성경을 줬으니까 거기 성경이 다 뭐예요? 기록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두 가지를 하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지금 여기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게 복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진리를 설교를 하시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경을 들고 기록되었을 때 이거 성경 기록된 거 하는 거예요. 기록대로.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성경에서 영적인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스스로 내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이 기록된 약속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가 움직이셔야 되지? 성령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은. 에? 그래서 그렇게 너희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하는 그 일을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부탁하시는 역사요, 그 원리라 이거. 성경이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야 할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 성경을 우리가 알고 해야 될 원리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 시작하려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지금 목사님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이건 전부 주입식이에요. 전부 주입식. 그래서 내가 발견한, 내가 배운 것을 여러분한테 그냥 주입시키는 거야. 그냥 일방적으로. 여러분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설교할 때. 목사님 이렇게 설교할 때, 목사님 그러면 잠깐 그 목사님 성경은 이렇게 시작된다 할 때 여러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주입식으로 막 그렇게 지금 기독교라는 종교가 만들어 놨거든. 예배 시간, 그 주입식, 목사가 막 설교하고 막 주입식으로 막 자기의 그 신앙을 당근 다 집어쳐 내 것만 들어 내 것으로 팍팍 사람 생각에다가 그 지식에다 막 박아버리는 작업을 한다고 목사들 여기서. 그러면 밑에서 그거 아닌데? 헛소리 하네? 틀렸네? 이러고 앉아있어.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러네. 그러지 않겠어요? 물론 여러분 예배가 필요하죠. 이거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그래서 목사님이 그 H마트에서 또 아니면은 소스몰에서 한번 목사님 마지막 주님의 일을 마지막으로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입식이 아닌 디스코스,
그리고 성경을 바로 이렇게 딱 정리해 주는 것. 그건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율법사들은 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주입식을 한 거예요. 주입식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내가 물론 뭐 기독교를 내가 뭐 이렇게 뭐 잘못됐다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분들 한번 논리적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하고 성경은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내가 했던 대로 하고 나보다 다한 것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다행히 어떤 교회에서는 그래도 성령이 역사하고 막 그렇게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렇게 일하는 교회도 어쩌다가 이렇게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새끼 밟는 식으로 어쩌다가 그냥 쥐밟은 식으로 교회가 그렇게 어쩌다가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성령이 나타나고 그런 막 은사가 임하고 어쩌다가 그런 교회가 지구촌에 뭐 몇 개 있어, 몇 개.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막 주입식으로 막 사람 앉혀놓고 이거 내가 이말 그 성경하고 전혀 다른 이 성경의 주님의 일이라는 거죠. 이거는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어떻게 기록된 거를 가지고 가르치고 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 영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왜 줬어? 내가 좀 너희들한테 좀 나타나야 되겠다 이거거든.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나타나려고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환장을 하시는 분이야. 어떻게 해서 좀 그러니까 나같이 진짜 정말로 무식하고 정말로 모자란 나 같은 것에게도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시고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나타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방법, 원리, 방향을 우리가 좀 바꿔야 된다. 제가 그거를 내가 70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님이 하신 이게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자유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아버지께서 내가 목사님이 지금 장 목사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아는 내 지식을 내가 내 입으로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록된 약속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가? 성령을 모신 사람이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 여러 가지의 그 방법들이 있죠. 예수가 하시는 일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수도 없이 많이 기록해 놓은 일을 막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믿고 어떤 사람은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뭐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한 수만 가지의 그 수십만 가지 32,560가지도 넘는 그 중에 하나를 믿어가지고 막 그것이 막 예수 믿는 거라고 막 그것만이 오직 구원이라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거는 그러면 스타트. 예수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성경이 그걸 딱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너희가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무엇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온 예수를 믿어야 돼. 왜? 그 구원이니까.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 안에 계신 이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일하신다. 이것이 내가 무슨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내가 무슨 이런 설교로 이런 것이 내가 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가르쳐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여 우리가 다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끔 성령이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뭔 예수를 믿어야 돼? 성령 받는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러면 사람이 그러면은 성령을 그러면 어떻게 받단 말이요? 성령 받게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 예수를 믿을 때
뭐 내가 무슨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뭐 내가 뭐 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게끔 그쪽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다 해놨어. 마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살아야 되니까 우리 인간은 이 흑암 속에서 이 우주가 흑암이라고 그랬잖아. 성경에 창세기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위에 있더라.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햇빛을 만들고 하나님 제일로 먼저 밝은 햇빛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해를 그 모든 일에게 그렇게 준 그 하나님의 여러분 한번 생각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한테 햇볕 준 걸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버린 거야.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을 표현하듯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냥 예수님이 다 덤덩이 써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메 그랬네. 그러면 그때부터 오중 복음이 들어와.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있는 이 사건까지 우리에게 다가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보혈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니 뭐 장로교건 감내교 아무튼 여러분 태양을 맞는데 내가 햇빛을 이렇게 쪼여야 되는데 무슨 뭐 장로교 신학이 있고 감리교 신학이 있고 무슨 뭐 천주교 신학이 있고 뭐 구원파 신학이 있고 뭐 그러나 아니지. 내가 햇빛은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창문 놀고 햇빛 가서 따뜻해 할렐루야 그러고 햇빛 받으면 햇빛이 시간 되므로 내게 쫙 쪼여버리잖아.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감옥 속에든지 뭐 어디 참 소련이든 어디든지 예수를 내가 예수 온 나의 죄를 가지고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그러면은 그냥 그때 성령이 임하시게끔 되어 있다니까. 사람에게 성령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 이거예요. 그 입에 버린 것이 아니라 그럴 때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의 날 이름에 저희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전혀 땀을 흘리며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거기에 성령이 만나요. 예수를 믿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목이 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감리교, 장로교, 구원파 이런 거 필요 없어. 어디서나 마찬가지야. 예수를 믿는 곳이라 가면은 그렇게 막 부르짖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땀이 막 몸에서 막 흘러들어 기도하면 나오면 해가 해가 돌아가 버린다고. 그것이 바로 사람의 영이 살아나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시작이 됐던 그 사건이 난 거예요. 몸 밖에서 성령이 사람 속에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나 그것이 왜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인격이 하나님을 알고 뭐 인격이 변하고 인격하고는 왜? 인격은 육에 붙어 있는 거거든. 영은 아담과 하와 때 죽어버린 것이 영이야. 그러니까 그 영에 새 생명이 시작한다는 거.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성경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영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들을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자, 이렇게 해서 성령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이 없으면 못한다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한다는 것이 뭐죠?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없어진 것이 망하는 거예요. 에? 맞아요 안 맞아요? 돈도 하나도 없는데
거지로 살다가 거지가 나 망했어. 그 말 하겠어? 거지는 본래 거지야. 이게 망한다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거는 이런 하나님, 그래서 자식도 못 되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그냥 능력의 종으로 세워놨는데 헛지랄해 갖고 망한 자들 있잖아. 쫙 망한 자들. 에? 수도 없이 많이 망한 자들 있잖아요. 그 수도 없이 망한 자들이 그 망한 것처럼 신약시대 때도 자식을 못되게 망하게 돼. 그래서 거기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면 뭐라 하는 거니? 내 자식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그런다고. 여러분, 성령을 그렇게 받아. 성령을 받아놓고 지식이 없어 무식해.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지 성질대로 그냥 지가 그냥 너무 똑똑해. 지가 그냥 너무 잘났어.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목사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할 때 혹시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도 그거를 말하면 뭐가 된다? 거짓말이 된다 그랬죠. 내가 성경을 잘못 알고 그냥 그렇게 믿어버린 것도 그것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뭐가 없어서? 지식이 짧아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성령이 밝혀 믿음에서 떠나 거기까지는 잘 갔는데 지금 엉망진창으로 막 그런 이유가 그런 거는 자기도 모르게 막 거짓말을 자기도 알고도 거짓말하고 모르고도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그 배우려고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지? 목사님 항상 얘기하지만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 물덩어리가 내가 됐잖아. 물덩어리가. 정액이. 엄마 아빠 정액이 내가 됐잖아. 에? 그 정액을 물로 쓱 쓸어버리면 어쩌까? 없애버리지.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병들면 죽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께서 45절에 우리에게 빛을 주고, 그래서 이 흙은 빛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쌓아야지, 빛 쏟아지면요 다 녹아버려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든든하게 하기 위하여 돌 감람나무가, 참 우리 로마서 17장 11절 한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새 접붙임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의 영혼에다가 접붙임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에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바울 사도가 해놨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바울이 은혜 받은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그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사였어. 성경을.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성경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 약속대로 예수를 믿을 때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 또 바울이 한 소리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예수 믿는 것은 성령 받은 것이다. 그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바로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하듯이 받고, 그 참감람나무,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그랬죠. 이 성령은 구약시대 때는 아예 있지도 않았어요. 자, 요한복음 7장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여러분요,
이 아기동자 신을 받으면 아주 살라한다 이러잖아요. 우리 그 백호도사 그 있었잖아. 우리 뉴욕에서. 밤에 2시 되면 귀신이 찾아와. 목욕 안 하면 뒤지게 냄새 난다고. 더러운 년이라고. 그러고 두드러 팬대 목욕하라고. 그래 그 찬물로 목욕하라고. 그것도 그 겨울에 그 백호도 그 저녁에 와가지고 내일 손님이 몇 명이 오는데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딱 들어오면은 아이고 오살련 남편한테 두드러 맞고 갔구만. 예 하고 무릎을 꿇고 들어온대. 그런 신이 달라들어서 우리는 그런 신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시는 분이시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증거해요. 그래서요, 정말로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타락하지 않고 정말로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항상 자기 허물을 아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자기 허물을 모르고 그냥 나가 이러면 벌써 그 사람은 성령하고는 거리가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곧 거짓말 아니라 훗날에 어떤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때부터 거짓말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하면서 성령으로 믿음에 떠나버린 사람이 되어버려요. 항상 성경에 하나님께서 저는 내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을까? 그 사람은 밤을 지새워서 벽에를 적셔가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야.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자기 허물을 제대로 발견한 사람이요. 자기 존재를 발견한 사람. 사람이요, 자기 존재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이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모세처럼 막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엘리야, 엘리사처럼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사무엘처럼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막 굉장한 막 기도원과 이런 엄청난 능력이 나타날 것 같지만 그렇게 타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처럼. 너희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러니까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가르쳐 준 건 뭘 가르쳐 줘요?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 주잖아. 성경을 가르쳐 주잖아요.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있다고 쳐도 그거요. 지식이 부족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믿음을 초월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내 믿음을 초월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 밤에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비를 주고 의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악인에게도 햇빛을 주고 의인에게도 햇빛을 주시는데 하나님 이 육체, 이 흙으로 된 내 육체에 물 부어버리지 마시옵소서. 비 쏟아버리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물이 흙에다가 물을 쏴봐요. 아무리 멋지게 만들어놓은 공작품에다가도 물이 쫙 쏴버리면 날아가 버려. 없어져 버려. 하나님이 비유로 우리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 썩어빠진 그런 구더지만 또 못한 존재에다가 성령이 들어와서 내 영혼에 새 생명을 딱 시작. 그리고 그 생명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에 항상 나의 허물을 올리며 내가 주님께서 해놓으신 그 오중 복음, 그냥 예수 믿으면 내가 어디 속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 원리와 역사와 함께 하시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약속이 그 원리와 원칙이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십니다.